날씨는 더운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직 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의 앞뒷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의 삶에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삶에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다니엘이 직접 본 묵시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받은 묵시는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거였어요. 4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과 보좌에 대한 그런 환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벨사살 왕 제3년째 순양과 순념소와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뿔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각기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같아요. 거대한 제국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제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처음과 또 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환상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9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9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쉽게 잘 풀 수 있도록. 이제 오늘 9장에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9장이 전개되는 때를 보니까 메데 바사국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였어요.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하수에로가 나오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에스라서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하수에로는요,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대의 메데 바사 제국 왕들을 칭하는 히브리식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로마의 왕은 가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메데 바사에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다리오라는 사실 이름도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메데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이렇게 연합국 되었지만 처음에는 메데 쪽에 힘이 실려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점차 이제 바사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근데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6장에서 나누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 다니엘이 12지방의 고위 관리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임명받아 나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흠도 없고 허물이 없이 충성되이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읽게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는 이 내용을 책으로 딱 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이 받는 징계의 연수까지 말씀해 주신 구절 2곳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연수가 정확히 기록되었죠. 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민족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때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기한을 정해놓으신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40년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60년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70년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토지를 사용하면서 일하지만 7년째는 토지를 쉬게 하라는, 너희가 안식년을 지켜서 이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땅만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 지키다는 거 아니에요. 7년째 일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종, 노종, 남녀 종들이 다 쉬게 되잖아요. 또 거류민, 뭐 품꾼들, 그리고 일하는 가축들까지 다 쉬게 돼요. 근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안식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안식에 참여하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또 안식년을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7년째. 그 다음에 또 희년을 또 말씀하시고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대신 안식년을 7년째 지키는데 그럼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대신 6년째에는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는데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소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7년째 마음껏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3년 동안 쓸 수 있는 걸 주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쉬지를 못해요. 왜 쉬지 못했을까요? 욕심이 있어서. 한 해 동안 못 쉬는 거예요. 한 해 일하면, 남종 여종 부리면서 일하면 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잖아요. 더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약속의 땅이요, 마치 녹슨 가마솥처럼 황폐해지게 되었어요. 쓰고 써서 아주 그냥 날긋날긋해졌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안식년에 대해서요, 그것을 70년이라는 7 곱하기 10, 7도 완성두고 10도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70년을 쉬게 하시면서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레위기 2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는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쉬며 안식을 누릴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계속 쉬게 되잖아요. 그 역대하서 36장 21절에서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꼭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지, 내가 그 멍에를 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멍에를 선택하면 더 무거운 새 멍에를 메게 된다는 것을 훈련받는, 교육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래도 그 멍에가 가벼웠고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그 것들을, 주님이 메워주시는 것들은요, 내가 지고자 하면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져주세요. 져주시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켜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멍에를 떨궈내고 내가 지고 싶은 멍에를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더 무거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더 70년, 더 무겁고 강한 멍에를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쉼을 잃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요, 70년이라는 그 연수에 대한 약속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뒤따라오는, 바로 뒤따라, 아까 어떤 말씀이 뒤따라왔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70년 후에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 기도해야 된다. 그럼 너희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딱 읽고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는 고령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고국으로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수석 총리일 하다가 이곳에서 그냥 바벨론에서 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거 꼭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70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쉬면서 기다려도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의 일을 하면서 최대한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늘 기도해오던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의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회개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우리의 죄를, 민족의 죄를, 이 심각한 죄를 처절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는지 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어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부르며 민족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자백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시인합니다. 이 5절에 나오는 9절을 보세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사실상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지금 표현을 달리하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민족은 지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악에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 이 70년이라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흠없는 사람이잖아요. 흠 잡을 것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반 일터의 생활에 있어서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도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보니까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6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들을 왕과 우리 조상들과 온 국민들이 듣지 않았다고 회개해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9절 보세요. 우리가 패역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세요. 우리의 죄악. 14절 보세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일터가 발전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목기들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 또 목사들은 나는 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열심히 안 살아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요, 공동체의 일원의 모습으로 나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기까지 네가 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 계속 시대 탓하니까. 그럼 네가 이 시대를 위해서 네가 한 것은 무엇이냐? 너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네가 한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일터와 너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네가 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너는 다니엘처럼 그 사람을 품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눈물 흘려가며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로 가득하였지만 거기서 자신만 쏙 빼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공동체의 문제를 내 것으로 딱 품어서 같이 아파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였어요. 탄식하면서.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제가 성령이 좀 덜 충만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개 좀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에 있는 그 누구 있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드리더라고요. 성령이 덜 충만할 때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품을 실력이 없는 제 잘못이고 참지 못한 제 잘못이고 조금 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어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운명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주여,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다니엘이 총리예요, 총리.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낮게 엎드리잖아요. 자기의 죄로 끌어안잖아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좌우의 앞뒤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니엘이요, 14절까지 긴 회개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강공한 기도는 몇 절밖에 안 돼. 회개가 더 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짧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강구가 길잖아요. 다니엘은 회개가 길어요. 요약하면 딱 두 가지에 대한 회개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율법책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걸 회개해요. 자신의 민족이. 기록된 말씀의 이 목소리 청종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록된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니엘이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15절에서 다니엘이요,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말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며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출 바벨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회개의 기도에 비하면 짧은 간구를 드리는데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징계하셨사오니 수치를 당하는 이 상태로 이제 내버려 두시면 이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제하여달라고, 또 주의 분노를 주의 거룩한 산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제하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70년의 기한에 정해놓으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걸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요, 다니엘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였고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수치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19절을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19절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는 것처럼 한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 19절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영혼 없이 입으로만 주여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동안 많이 베푸신 은혜들을 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 얻어먹게 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죄송하여서 깊이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지금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다니엘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70년 기한이 차면 그 약속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요,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할 때요, 20절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온 것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온 건 아니에요. 지금 신민치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제사 드리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거든요. 와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다고 합니다. 이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내리셨나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딱 읽고 70년이라는 그 깨달음이 딱 주어졌을 때, 이제 멀지 않아서 곧 이때가 임박했다는 그 마음이 딱 들어졌을 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기도할 것을 딱 결심했을 때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응답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것만 보시고 나는 기도는 안 해도 되고 결심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보시면 안 돼요. 또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언제쯤 만날 수 있나?
이런 것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사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셔야 되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며 기도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응답을 내려주시냐고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말씀 보고 딱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걸 딱 보고 그 말씀에 딱 순복해서 무릎 꿇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내 자 부르기도 전에 가브리엘아 출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 다니엘의 시대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있었어요.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상태였어요.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누구에게서나 그런 모습 들어. 말씀을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읽는 모습도 귀한데 거기에다가 결심까지 안 해요. 결심한 것도 귀한데 실제 금식하면서 배옷 입고 딱 엎드리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작년 2018년도 5월에요. 미국 성서 공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는지 들어보세요. 4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1번 커피, 2번 달달한 쿠키, 3번 소셜미디어, 뭐 SNS, 카톡 이런 거 문자 체크한다는 거예요. 4번 성경 읽기. 여러분 짐작되시죠? 미국 크리스찬들이 무엇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을까요? 커피. 37%가 커피예요. 두 번째는 쿠키. 미국 사람 살찌는데 이유가 있어요. 28%가 쿠키예요.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 19%. 이런 페이스북,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것도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16%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미국인들이고 그럼 한국인들은 다르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성경 공부와 암송이나 큐티에 비하면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은 쉬운데 암송하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큐티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성경 읽는 것은 쉬운데 왜 못 읽냐?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읽는다고 말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생겨도 성경을 못 읽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이 남아서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한 건 아니에요. 총리로 120 지방을 다스려야 돼요. 그 관리들을 만나야 되고 업무량이 상당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고 그런데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배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시간이 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심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와의 싸움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 읽고 성경 피면 읽을 수 있는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순복해야지만 된다니까요. 작년 말에 2018년도 송구 여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경 읽고 나눠드렸잖아요. 감사하게 지난주에 한 분이 일독을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셨어요. 또 누가 제출했을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제출하신 분이 진짜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저도 읽고 있지만 계속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도전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은 읽기만 해서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읽고 그 다음 과정, 순종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말씀을 읽는 시작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과정도 이루어지죠. 이 시작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다니엘이요, 혼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마트 분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성경 읽으면 복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는 바벨론 치하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영육간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탁월하고 노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내가 이제 곧 출 바벨론이라는 새 일을 행할 터인데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내려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까 6번 정도였죠? 그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 단어들이요 55번 넘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주라는 단어를 빼면 말씀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또 같은 이름이지만 그 정도로 다니엘이 많이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계속 막 돌아가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일례로 19절 한 절만 다시 볼게요. 이 기도가 주가 빠면 내용이 이루어지냐 들어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많이 주를 찾고 있어요. 이거는 한 예예요. 저는 다니엘이 구절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 것이 말씀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딱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기도한 것일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를 많이 찾은 것일까? 그냥 한 번만 찾아야 돼.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한 번만 딱 앞부분에 해도 되는데 중간에서 계속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주님을 많이 다양한 이름으로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영어 찬양인데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번역된 찬양보다는 한글의 영어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아서 제가 어떤 필요한 일부분만 번역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번역했어요. 제목이 뭐냐? I need you more. 쉽죠? 몇 부분만 번역했는데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주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주가 필요합니다. 매일 주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날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필요함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이 기도한 것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다니엘이 그토록 많이 주를 찾고 하나님 여호와 바꿔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유브라 대 강을 넘어라는 책을 보았거든요. 근데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되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의 자리에, 이 빈자리에 셋째,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주세요. 이름이 뭐냐? 셋입니다. 셋째인데 셋이에요. 이 셋의 뜻은 채워 넣다, 빈자리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셋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자신의 집안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에서 쫓겨났네요. 그리고 자기 위에 두 형들이 있는데 첫째 형이 둘째 형을 죽였어요. 둘째 형은 없고 첫째 형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네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네요. 이 자기 집안의 연약함을 알고 또 인간들의 그 실체를 셋이 깨닫게 돼요.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의 뜻은요,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요, 자기 가정의 연약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속들을 썩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녀의 이름을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인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지금 아벨이 죽었잖아요. 대신 하나님 누굴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신들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기 쉽고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보세요. 셋이 누구를 낳았죠? 에노스를 낳았죠. 또 에노스를 통하여서요, 쭉쭉쭉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에녹을 통하여서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불려지는 노아가 나와요. 구원의 방주지에 노아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힘있는 가인의 세대와 견주어서 싸울 수 있는 힘있는 셋의 후손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를 일으켰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뜻의 이름을 가진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인의 힘 있는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이야기와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왕들보다 혹은
메데 바사의 왕들보다 더 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 바벨론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국리를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국리를 필요해요. 여호와요, 우린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내가 가진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것으로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저 우리가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해요. 과거 이전보다 더 내게 주님이 필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게 더 필요해요. 내게 건강, 돈, 이런 어떤 것들보다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게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담아서 구원의 이름이시고 참 안식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육간에 출 바벨론 되어지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